한 분으로부터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좋은 곡을 가르쳐 주셔서 한동안 오랫동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잊혀지지 않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사는 왜 이리도 좋은지. 그때 저는 이분한테 영어로 들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마음을 제가 꼭 눌렀습니다. 원 영어 가사는 더 감동적입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번역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뒤지니까 기가 막히게 번역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가사 중에 제가 은혜 받았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간단하죠? 그런데 원 영어 가사는 여러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당신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셨습니다. 한국 가사는 주님의 뜻,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뭐가 연상되었냐면 고통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을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러며 눈가에 눈이 핑, 가슴이 울컥하는 전율을 느낍니다.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또한 이 찬양 뒷부분쯤 가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좋지요? 자, 영어 가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을 붙이셨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복음의 진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세움교회가 미약하지만 보혈의 능력에 의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찬양을 아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 간단하지만 저는 간단한 이 가사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국 가사도 좋지만 원래 영어 가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요, 성경 지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의 성경 지식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원래 율법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율법 학자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깊은 의미를 다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영어의 가사에는 엄청난 풍부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추작했습니다.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뉘앙스를 전부 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풍성한 사랑, 그 위대하신 구원의 이 서사를 잘 담아내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유대하신 왕, 즉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인 서기관들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임을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것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읽으려고 펼치면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인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시편 110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이르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 혈통적으로만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분명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 메시아를 주님으로 부를 정도로 그 의미가 있는데, 서기관 너희들의 성경 해석에는 이것이 모두 생략되어 버렸다, 빠져버렸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의 또 다른 문제는 위선적인 삶이었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 구절에 기록된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삶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옷 입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무더운 팔레스틴 이 기후에서. 여러분, 긴 옷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종교심, 신앙심을 조금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과 비슷한 옷을 만들어 입어 가지고 그것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종교 의식 때 입어야 하는 그 옷을 평상복처럼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나는 이렇게 신앙심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의 시장은 정치와 종교와 사회 문화에 대해서 토론하는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시장,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인사를 건네는, 이것을 참 즐기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 자기의 지위, 이런 것들을 한번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자들입니다. 세 번째, 회당과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회당, 성당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회당의 높은 자리는 무엇이냐면 그 언약궤를 상징하는 궤를 놓고 그 옆에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의자에는 성경을 해석하고 낭독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회당에 가면은 자기들이 이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모든 회중이 잘 보이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는 곳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러한 자리를 서기관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도 보면은 여러분, 공식적인 모임에는 자리에 전부 다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잔치의 자리에서도 서기관들은 상석에 앉기를 원했어요. 어디가 상석이었느냐? 잔치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하고 가장 먼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우러러 볼 수 있는 높은 자리, 바로 이 자리를 앉기를 이 서기관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 구약 말씀과 유대 전통에 의하면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 약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율법에 여러 차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법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착복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자기의 이윤을 탐하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습니까? 동등하지는 않지만 중복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파였던 서기관들은 기도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늘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난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통해서 공격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거의 승리하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멋진 카운트 펀치 하나를 날리시면 됩니다. 권투 경기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종 격투기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KO시키기 위해서 강펀치를 날립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공격하는 이 적대자들에게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제 기선을 제압했으니까 강펀치를 날려서 그들을 KO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펀치를 날리셨습니까? 적대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만한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셨습니까? 어떠한 그들의 큰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그 신학과 삶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서기관들 문제 있지,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시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결론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5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교회 문제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발생한 재정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제 기대와 달리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온갖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교회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5가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종교성이 강하게 나타내는 옷을 입고 외출하는 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모임에 참석했을 때 가장 좋은 자리를 배정받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무슨 심각한 사회적인 범죄가 됩니까? 남에게 해를 끼칩니까? 직업적인 특수성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 요건 좀 나쁘지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만 아닌 것처럼 성인 군자처럼 행하는 것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나도 기도 좀 하고 나도 하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도 기도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5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현대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5가지 이 그들의 잘못된 삶, 이것을 정부 기관에 고발하면 처벌합니까? 여러분, 기도 위선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 성도분들 제가 불러가지고 혼냅니까? 그런 일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왕으로 대접받는 이 시대에 사람들한테 내 사회적인 이 존재감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 크게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이건 나쁘죠. 하나님이 아닌 이 지체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좀 나쁘죠. 나머지 보면은 그래도 그냥 사회 법으로 도저히 처벌할 수 없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5가지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을 사회기관에 고발하거나 정성수 목사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 사람 너무 예민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너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케어 펀치가 이것이었어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계신 여러분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이 서기관들 중에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람이 있어.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서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어.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시면서 그들에게 KO 펀치를 날리시면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논쟁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사회법으로 쉽게 처벌하기도 힘든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이 심각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심각한 죄악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위선과 가식이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장 우리들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이에요. 순간순간 교만해지려는 마음, 순간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순간순간 내 이득을 챙기고 싶은 마음, 순간순간 내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 순간순간 비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소리를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마음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심각하게 의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